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간직하게 된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라는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항상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이 이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가 17절에 보면 미련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한다라고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18절에 보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느냐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도 힘든 지경.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조차도 힘든 지경이 될 정도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을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자, 구원 받은 사람들도 만약에 구원 받아 놓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은 받는데 구원은 받았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역시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 받아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마치 미련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삶이 고통과 고난에 빠지고 먹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슷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있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럼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항상 살아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죠.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정도로 고통을 받는데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고통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굉장히 불리해지고 죽을 지경이 됐으니 할 수 없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아니죠. 마지못해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냥 고통 때문에 죽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전에는 하나님 의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죽을 지경 되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기도를 말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마지못해 기도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기도하며 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데 20절에 어떻게 구원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내는데 말씀을 어떻게 보냅니까? 오늘날처럼 핸드폰에 카톡에 말씀을 보냅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설교를 통해서 듣든 성경을 읽다가 듣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듣든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에 탁 와서 말씀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낼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먼저 영혼을 고치고 육체도 고치고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일단 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속에 간직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달랑 한 번만 한다고 말씀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말씀 전혀 안 듣다가 주일날 와서 주일 설교 들으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매일 말씀을 우리가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말씀부터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 습관을 기르시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탁구 영웅이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유명한 선수가 양영자 선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몽골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몽골에 가서 탁구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많은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허리에 디스크라는 병이 있었답니다. 그 디스크가 항상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실력자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벽을 넘어야 금메달을 따는데 이 상태로는 중국의 벽을 넘을 수 없겠구나. 차라리 내가 포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가서 그래도 중국과 상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는 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 또 포기의 순간이 눈앞에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71편 20절 말씀이 마음에 딱 다가왔습니다. 시편 71편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자기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자기 상황이잖아요. 다시 살리사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땅 깊은 곳에서 지금 자기가 땅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말씀이 딱 읽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내게 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한 고난을 내게 보이셨습니다만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허리 디스크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거죠. 다시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그때도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결승전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세계 최강의 중국을 벽을 넘어서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면요. 영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영의 형태로 계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중심인데 우리의 중심이 죄로 가득 차서 영이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지 않고 세상에 잡다한 거, 세상에 좋은 거 이걸 잔뜩 놓고서 하나님의 영이 계실 자리가 없도록 자기 영혼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제자들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라고. 결국 영의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하면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가까이 두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존귀한 자리에 차지하도록 주인이 되도록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서 디스크도 고치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올리시고 중국의 벽을 넘게도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양령자 선수가 또 한 번의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따고 나서 한국에 왔더니요. 세상에 온 국민이 나와서 다 박수갈채 환호성을 지르고 꽃다발을 주고 상금을 주고 그로부터 몇 달간은 방송 다 출연하고요. 여기저기서 초청 강연이 오는데 몇 달 딱 지나니까요. 한 군데도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죠. 금방 박수갈채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주목하던 그런 사람들이 싹 없어지고 찾아온 것이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2명의 중보 기도자를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2명이 자기가 연락도 안 했는데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중보 기도자가 양령자 선수를 만나서 다시 신앙으로 일깨우는 거죠. 다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일을 하다가 이 양령자 선교사가 시편 107편 10절 11절 오늘 말씀 읽은 그 앞에 부분이죠.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또 다 다가왔어요. 사람이 그 자기죠. 자기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지금 자기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곤고와 쇠사슬에 막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 묵상 매일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박수갈채, 유명세, 내가 금메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자부심, 자기 자랑. 이게 마음에 꽉 차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이걸 게을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유명세를 잃어버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었구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요. 다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리고 내 마음에 간직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혼이 마르지 않습니다. 곤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뻐했다가 안 알아주면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기쁩니다. 늘 생명력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만 인생의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깊이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이 훈련을 등한시하고 이걸 날마다 하면은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할 텐데 여기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외적인 거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외적인 성취를 위해서 물질 축복을 위해서 이런 것 외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신앙이 싹 약해져가지고 하나님도 떠나고 참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것에다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중심에 두는 이 습관을 기르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늘 계시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형태로 내 중심의 주인이 됐으니 전능하신 능력이 그분의 인생을 계속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질병이 오면은 그 병도 고치시고 전염병이 오면은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날마다 길러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날마다 10분 묵상을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그 10분 묵상 그걸 들으시고 10분만 들으시면 돼요. 듣고 적용 질문을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요 훈련을 하셔서 습관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천의 큰 교회에 있었을 때 교역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일이 생겨서 3명의 부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어요. 가실 데도 없는데 갑자기 사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선임 부목사인데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내가 선임 부목사로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시편 139편 16절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생기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3명의 부목사님들 너 언제부터 알았냐? 네, 작년에 알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부목사 3명이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나는 그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그때 딱 깨닫게 됐습니다. 이 3분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갈 데도 없이 사임을 해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겠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데 갑자기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또 문자를 딱 보냈는데 디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데마나 도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말은요, 내가 교육자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를 보낼 테니까 거기 있는 목회자 일리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보내고 다시 오게 하면서 서로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배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다시 오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제가 이 간증을 하죠. 그 세 분이 갑자기 가실 데가 없던 분이 엄동설안에 갑자기 갈 데가 다 생기고, 그 교회보다 훨씬 10배나 큰 교회로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새로 오신 분도 그냥 한 달 만에 다 오셔가지고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으로 오면요, 평안으로 오면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은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찾아내서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우상과 죄의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죄는 잡초처럼 자랍니다. 잘하지 말라 그래도 자라고요. 가만히 놔둬도 죄가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속에 죄가 막 올라와 있고요. 교만이 올라와 있고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의 자리에 말씀이 자리해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그 정체가 뭡니까? 나의 죄와 나의 우상.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잡초처럼 올라와 있는, 눈만큼 올라와 있는 죄의 요소와 우상의 요소들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뭐가 있을까? 내 안에 우상이 뭐가 있을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기 자랑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먼저인데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항상 먼저 달려가는 것.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는 늘 자고 일어나면 늘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묵상해서 찾아내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우상이 또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오니 말씀이신 하나님 오셔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잘 바꾸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도록 죄가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왜 그렇게 됐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내려놓기만 하면,
누가 가져가요? 예수님이 가져가요. 그럼 이 죄가 해결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신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 인생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말씀을 보내셨을 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 묵상을 잘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싸움박질하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도록 하는 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예배와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도 온라인 복음사경회가 있으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가쁜 주의 일 하다가 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몸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올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주의 본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로다. 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